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요. 그런데 막상 복음이 뭡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복음의 정의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가 복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다 라고 답하면 되는 거죠. 정의 자체는 전혀 복잡할 것도 없고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문제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데 소식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복음의 소식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게 이제 복음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인데 소식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복음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이 내용, 복음의 소식의 두 기둥은 죄와 대속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알면 복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인가? 그런데 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이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죄의 결과, 또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단순하지 않은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속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공생의 삶 동안 그분은 크게 또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행하신 순종이 있고요, 당하신 순종이 있습니다. 행하신 순종이란 건 뭐냐면 그분께서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께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의의 전가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당하신 순종인데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행하신 순종이 의의 전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하신 순종은 한마디로 거룩한 자리바꿈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했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고 그분이 누리셨어야 할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는 단순한데 그 복음의 소식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하나는 죄였고 또 하나는 대속인데, 이 대속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두 가지로 나뉘죠. 새벽 시간이라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이 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거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순종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이 고난 받으신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죄 때문에 당했어야 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누리셔야 했던 그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마디로 거룩한 자리 바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굉장히 자세하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 그래도 막 마음이 아려오고 죄송하고 막 그런데, 복음서 볼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막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시고 막 목마르다고 하시고 막 창에 찔리고,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했어야 될 그 모든 죄의 결과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예수님이 누리셔야 했던 그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자리 바꿈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와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잘 몰라서 잊어버려서 은혜로 주어진 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누리며 살아낼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쫓겨나셨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실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친히 성 밖으로 내어 쫓으신 것이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주인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쫓겨나시게 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성 안 사람들과 성 밖 사람들 간의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죠. 농업혁명 이후에 잉여 재산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가진 자들은 성 밖에 가지지 못한 자들을 착취하며 빼앗으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누구나 성 안에 살고 싶어 합니다. 시대마다 일종의 스카이캐슬은 항상 있어 왔어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돈과 학벌로 쌓아 올린 성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져도 늘 있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내가 저기에 속하고 싶고 저기로 들어가야만 내 존재가 더 우월하고 괜찮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또 하나의 스카이캐슬이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 안 사람들과 성 바깥 사람들을 끊임없이 구분하는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에 도래할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성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 스카이캐슬에 들어가는 것에 목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성에서 쫓겨나심으로 우리가 그 성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겉옷과 속옷을 빼앗기시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요한이 단순히 로마 병정들의 악행을 고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에 따르면 이 일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이 시편 22편 8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기시는 상황으로 내모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런 대접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십자가는 뭐라고요? 십자가는 자리 바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빼앗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 행하심 때문에, 이 당하신 고난 때문에 우리 삶에 이제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사는 집이 곧 나이고 내가 가진 재물이 곧 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우리 삶의 의미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목사님 너무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실질적으로 임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육체는 사라지고 영혼 가운데 둥둥 떠다니며 살아가는 그런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몸의 부활이죠. 이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회복으로 가득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존재의 보장이 주는 소망을 누리는 사람은 오늘 내가 사는 집이 몇 평인지, 내 통장의 동그라미 개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 존재가 판단된다는 이 세상의 가치를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의 성공과 누군가의 잘됨이 나도 모르게 허탈감과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존재와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박탈당하시고 빼앗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처절한 죽음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켜봐야 하는 비참함을 예수님은 경험하시죠. 26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쯤 되면 예수님은 거의 앞을 보실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때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에 짓눌려서 시신경이 상하셔서 거의 시각을 잃으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가 눈을 가리는 상태였으니까 거의 앞을 보실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찾으신 거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당했던 고통보다, 그 고통 자체보다 그것을 어머니가 보고 계시다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험한 꼴, 더러운 꼴 보는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견딜 만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어머니가 보셨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왜 이리도 비참하고 처절하게 십자가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했을까? 게다가 학자들은요, 마리아의 아내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홀로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숱한 고생을 하셨던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하는 마다들의 가슴 찢어지는 심정이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비참해야 합니까? 사실 예수님 가장 큰 불효자죠.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자식이 행복한 겁니다. 자식이 기쁜 겁니다.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반대로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 앞에서 가장 큰 불효자가 된 거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비참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랑스러운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유일하게 그러했던 아들을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모신 것이죠. 그분이 가장 심한 불효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자녀로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류가 되어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부모님께 더 좋은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성 밖으로 추방당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거룩한 도성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빼앗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분이 자기 어머니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불효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선언하시면서 그분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목숨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사셨어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패배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부활의 감격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행하신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의 존재와 삶을 결정하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